살기 프로젝트 네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주께서 자기 몸처럼 오케이. 제목 시작. 주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네,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한다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과 나라는 존재가 나 혼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다는 건 참 기적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 몸이 아닐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한 몸이 됐을 때 주는 것들이 있죠. 그 몸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제가 2주 전에 설교했고요.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한 몸 됐을 때 주시는데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옆에 있는 내 지체도 한 몸이 되어가고 있죠. 그 지체가 나한테 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여러분에게 뭔가를 계속 풍성한 것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는 것과 우리가 받는 것을 통틀어 뭐라고 하냐,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의 감성 터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 몸을 이루어주는 것이고요, 한 몸을 이룬 여러분들에게 한 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많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 사랑이 자기의 아가페가 아니라, 영원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인생에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기를 원하죠. 자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대어주고, 물건을 대어주고, 물질을 대어주고,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자기에게 대어주는 것, 공급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감성적으로도 우리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매우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그런 상태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 그런 예수님이 나를 계속해서 뭔가 사랑해준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기 와 있습니다. 어디 왔습니까? 한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하나님 부르셔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골로새 3장 15절에 너희들은 한 몸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기 전에 하나님 불러줘야 돼서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복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우리에게 좀 좋다고 여기는 것, 비전이나 꿈이나 드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무엇이냐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내면, 외면, 모든 것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주는 거, 계속 공급해주는 거, 이게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복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불러서 한 몸으로 들어온 이상은 그런 세상이 주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복들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해놓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뭔가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전 세계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마귀가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마귀도 그런 사역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더 많은 걸 얻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상상 속에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도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은, 경영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더 많은 걸 얻게 되고 악하고 게으른 자는 못 얻게 되는, 여러분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여서 여러분 물려받는 애도 있지만 그들도 얼마 안 있고 게으르면 다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는 뺍시다. 여하튼 천주교, 아니요, 그때 좀 뺄까요? 이슬람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으면 다 저주받고 생활이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다 행복하고 다 유복하고 다 여러분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여전히 이혼율 40%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피로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삶은 어떻냐고요? 삶이 만족스러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늘 감사가 넘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로 온 거예요. 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 강단에 세워진 부정적으로 좀 말하는 목사들은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의 그런 심리,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힘들 때는 예수님과 함께 네가 고난의 세월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이 고난을 거치고 나면 너에게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다, 훈련을 많이 받은 자가 크게 쓰임받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감당하게 다 해줄 거다, 그 다음에 너를 크게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어떤 그런 멘토와 교리와 그런 어떤 스킬을 가지고서 충분히 교인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교인들은 그런 희망을 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아지고 자기 자녀, 남편, 자기 모든 것이 자기 사업이 더 좋아지기를 계속 바라며 간구하며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여러분 이슬람교든 여러 가지 잡스러운 종교든 불신자들 간에, 종교 없는 자들 간에 다 나름대로 거기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행복한 자가 있고 덜 행복한 자가 있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인들이 1000명이라면 그 중에 부자가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 더 좋아진 사람이 한 5명이 생겼다, 5명이 나와서 간증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형통하구나, 애들이 잘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없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서울대 안 갑니까? 불신자들은 하버드대 안 갑니까? 불신자들은 여러분 부자가 안 되고 있습니까? 더 많습니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 교회를 홍보하고 예수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복 주십니다. 나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축복자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1%는 하나님이 엄청 잘 되게 하고 그 중에 10%는 조금 잘 하고 20%는 얼만큼 하게 하고 그 중에 10%는 그냥 이것인지 저건지 잘 분간이 안 되고 나머지 한 40%는 잘 안 되게 하겠다, 하나님 결정해놨으면 전 세계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해방되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노력치에 의해서 또는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 버리자는 거죠. 그건 아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통치하는 거예요. 그 프로테지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 없이 이제 우리는 그 지분을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 이루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제 한 몸 안에 있는 뭔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 몸 밖에 있는 세상 것은 사람으로 살 때 다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몸 밖에서는 한 몸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누리는 이 복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됐다 못됐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여러분 다 버려버리십시오. 우리 학생부부터 청년, 우리 장년부 모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내가 인간 아무개로서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여자다 남자다, 그것도 다 버려버리세요.
그것이 십자가 못 박게 버려져야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 부르신 것은 정말 복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복을 주는 과정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순간에 우리를 주님이 안아주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고, 여러분 그따위로 감성팔이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이 참 많습니다. 어떤 유부남은 모든 주변 동네 여인을 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고 선물 공세도 하고 만나자고 데이트도 하자고 영화비도 내주고 밥값도 내주는데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를 20명 사귀는데 20명을 다 부인으로 삼고 다 그들을 가족과 자녀들을 다 돌볼,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사랑하고 싶으면 막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하다는 것은 감성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하냐, 너를 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를 나처럼 만들어 줄게. 내가 사는 곳에서 나처럼 멋지게 한번 살아보게 할게. 영원히. 그것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의 혼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한 몸으로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은 자기처럼 살 수 있는 모든 사랑과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어요. 자, 첫째, 우리가 한 몸이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아담과 하와를 통한 계시를 이 사랑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 아담과 하와는 박지성 읽어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세운 부부이며 가정입니다. 남편은 부인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부인은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이렇게 부부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가족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에베소 5장에 나온 것처럼 생명의 이업을 함께 이어받는 자들로 함께 생명구원을 이룬 파트너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가 된다? 한 몸이 되어 한다는 거죠. 하와와 아담이 한 몸이 되듯이 아담에 있던 하와가 나와서 형상을 이루고 다시 아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 혼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왔다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돌아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 때부터 계시를 한 겁니다.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면서부터 그 계시가 우리에게서 뭐예요? 실체가 된 거죠. 창세기 2장 읽었죠? 21, 24절 읽으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예표 계시인데 훗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라는 그분과 우리 교회가 된 우리들과 합해져서 한 몸이 되는 것을 계시한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부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온이라고 합시다. 나온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와 한 몸이 되어 구원을 이루는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지금 여러분 받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 사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이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사랑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매우 사랑받는 그런 것을 여러분 표정에서부터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시고 한 몸 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계시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님의 소유된 한 몸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됐을 때 사랑을 주십니다. 한 몸으로만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을 때 한 몸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한 몸이 됐을 때만 사랑을 주십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뭐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나면 어떤 사랑 받아야 돼요? 한 몸이 되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형성 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격과 성품과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부와 종기를, 생명을, 사랑을 가지고 사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들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뭐냐? 아들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통틀어서 퉁쳐가지고 사랑이라고 한다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로마서 1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것으로, 그분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인정합니까? 여러분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거. 나는 주님 거. 옆 사람도 보세요. 너는 주님 거. 너도 주님 거. 여러분 주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나는 주님 거 아니에요. 나는 나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 것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한 몸이 안 됩니다. 그분의 몸과 한 몸이 되려면 주님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한마디로 자기 몸이 돼야 주님이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돼야.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인정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이삭. 이삭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무슨 유업을 받습니까? 부활의 몸을 상속받습니다. 유업은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의 몸과 한 몸이 되어줄 때, 한 몸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은 뭐야? 그 어떤 열매를 맺는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7,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8절을 다시 읽는데 여러분 목소리 텐션 한 음만 더 올리세요. 좀 올려서 8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 지금 있는 것도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대박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당신의 몸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성장하는 것을 산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죽어요. 죽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한마디로 마음과 혼으로 죽는 것과 육체로 죽는 것 두 가지가 있겠죠. 오늘 민준아 너 오늘 61세로 끝내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 됐어. 이 정도로면 됐어. 너 그만해. 네 사역은 이만큼이면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목사 너 오늘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나 너의 교만이나 어떤 너의 자존감이나 자존심 이런 거 다 죽여라.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냐면 왜 죽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죽어야죠?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몸, 내 몸과 똑같이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 그게. 네 그 성질머리가 장애가 된다. 또 그거 죽여라. 아멘. 너 61세로 오늘 끝나라. 왜요? 네가 네 혼이 영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는 그것이 이제 이것으로 됐다. 너 더 가면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더 살면 너 그 생명 더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61세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의 뭐 죽고 사는 걸 주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맺냐 뭐냐,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을 주님이 결정하고 모든 것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복이 뭐냐, 나에게 정말 복이 뭐냐,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는 이것이 부활의 몸이 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한 몸으로서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복이, 생명이, 형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받아들였다?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원래 믿음은 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의 주님이라고요? 예. 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예수, 여러분 주님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야, 오늘 재선 씨가 막 딱 대답했죠. 재선 씨가 물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대답을 했어. 야, 얼마나 놀라운지. 예. 잘했어요, 재선 씨. 잘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한 몸 안에 계신 그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한 몸으로 굳건히 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한 몸이 여러분 됐죠? 한 몸이 됐죠? 한 몸이 됐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구원의 이제 시작과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몸이, 여러분 그리스도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 완성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만 한 몸이었으면 굉장히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복잡하게 옆에 있는 김집사도 한 몸으로 만들어 놨어요. 옆에 있는 이권사도 한 몸으로 만들어 놓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온 지 3일밖에 안 된 초신자까지 한 몸으로 지금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 참 답답해요. 나는 참 믿음이 좋고 난 정말 이걸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초신자들은 와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굉장히 이 한 몸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냥 힘을 뺀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심술이 많을까? 아니 그냥 1대1로 나와 그리스도와 나와 한 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 치는 확률이 적어지잖아. 나만 문제를 안 일으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나만 잘하면 100% 잘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체는 한 몸은 더 커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몸을 통솔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좀 한 몸이죠? 그리스도 한 몸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한 몸이 됐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면 다 망합니다. 그 지체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고 주가 되면 다 망한다. 둘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 몸 된 지체들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금방 이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한 분, 한 주,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절대적 주권과 왕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주님의 모든 걸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돼요. 곧 결혼할 우리 두 사람은 매우 어렵겠죠.
둘이 서로가 막 주님이 되는 것 같죠, 서로가. 근데 냉정해야 돼요. 공과 사를 나눠야 돼요. 사적으로는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뭐 그럴 수 있겠지, 지금 결혼 직전이니까. 그러나 공적으로는 나도 너도 주님 것이다.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살아도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이게 절대로 이걸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담임 목사도 여러분 한 몸의 지체지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저를 주님으로 생각하고 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하기 때문에 아멘 아예 하지도 않는구만.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이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여러분 주님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믿고 지켜야 돼요. 이거를 지키기만 하면 그냥 머리 대신 주님이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사랑해.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사랑해. 앞으로 골로새 2장입니다. 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몸이 되었다면 주님은 한 몸 된 우리들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자기 몸처럼 보호하고 자라나게 하는 사랑을 계속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 간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체 간은 머리에 온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아멘? 그 사랑을, 지체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교회 오면은 1대1로 여러분 뭐예요?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면 성김이 또는 가이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이드일 뿐이에요, 가이드. 여러분들의 스승이며 여러분들의 참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까지 받았지만 오늘부터 그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축복해요.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고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무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가서 뭐예요? 견학하고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몸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한 몸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신다예요. 몸의 머리. 이것을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를 읽었냐면 몸의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우리 몸이 구원이 완성됐거나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됐을 뿐이에요. 이 몸은 영원한 생명의 몸이지만 아직 불완전한 몸이에요. 우리는 아직 안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하죠. 우리는 아직 안 됐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게 하려면 이 몸을 제하고 다스리고 돌봐주고 명령을 내려주고 인도해주는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 이 한 몸 된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구주라고 표현했다. 즉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한 몸 이런 것을 여러분 지체들에 대해서 그래서 영광이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거다. 근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당신과 나를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해주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 뭐다? 머리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가 와서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몸으로서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 영광이라고 하며 서로 참 잘 오시다고 하며 인사하며,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몸처럼 한 몸처럼 자라나게 하는 것이 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옆에 있는 지체를 붙들지 말라 이거야. 지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거야. 그 지체를 따라 순종하지 말라 이거야. 그 지체는 우리가 머리로부터 내려온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따르는 거지, 주종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귀인들끼리 지체들 간에는 오직 머리만 붙들어라. 그리스도 예수님만 붙들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생명분을 이루게 돼 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몸에게 뭔가를 다 하듯이 말해요. 자기 자신의 모든 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준다 이거예요. 어? 자신을 다 줘버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지금 그 몸으로 영생하잖아요. 이 자체가 복이잖아요. 이걸 그냥 우리한테 다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하와에게 주듯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들에게 자기의 몸 전체 생명을 다 주고 싶다. 한 몸이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정상적인 여러분 관계가 되면 다 준다 이거 다 준다. 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죠. 그건 뭐예요? 결국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 생명권을 이뤄가며 생명권에 필요한 재정이나 생명에 필요한 건강이나 생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이나 지능이나 기능이나 기술이나 달란트나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다. 왜? 우리가 자기 몸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 몸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내가 그분의 몸이요. 그러니까 나를 지 몸처럼 생각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주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복이 이미 몸 안에서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하나님의 지체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풍성한 이 복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말씀이 오는 대로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도 꼽을 주고. 여러분 비상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고 싶은 거지. 요즘은 안 그러나? 우리 땐 그랬는데 뭐 근데 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없는 사람들이 오지랖이 넓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 다 주고 싶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그 사랑이 뭐다? 다 주는 거다. 주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받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받지 않고 있는 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안 받는 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고 주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박주사님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직권과 소유권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받는 것은 진짜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과 그리고 영원히 우리들에게 생명과 영생하는 부활의 몸과 천국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정말 그 길이와 그리스도 안에 그 에베소 1장에 뭐랬어요? 에베소서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것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뭐가 부피라고 할까요? 이걸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 in Christ는 전 우주를 덮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천국도 덮어버린 거예요. 이 지구도 덮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걸 누리라고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이미 선포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전 세계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왜 귀한 거냐? 이거는 영생을 살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주는 복은 인생 몇십 년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음식과 재정과 돈, 좋은 돈, 뭐 옷과 뭐 모든 만물 다 인생 7, 80년 쓰고 다 버리고 가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아들들에게 주는 것은 영원토록 쓰는 거예요. 영원토록 늙지 않는 몸과 영원토록 살 나라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사랑하는 위대한 존귀한 이 의의 영들의 부활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좋은 격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좋은 격을 한 몸 이뤘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들이 아들의 성품으로 자꾸 바뀌는 거죠.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남 지체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를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예전에 아무개가 아니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격으로 바뀌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뀌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말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말이, 그건 사단의 말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원래는 저주받아 사망 음부로 다 떨어졌습니다.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약간은 계면쩍고 창피하기도 하죠. 예전에 그렇게 악하던 친구들이 선하게 살려니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늘 부인에게 호통치고 큰소리치는 남편이 갑자기 다정하게 여보, 하기 어렵겠지,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되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절대 권세와 능력으로 돌봄과 사랑을 받으라. 이제 우리가 사랑받는데 그 주님이 사랑하죠? 주님이 사랑해 주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입니다. 절대 권세자입니다. 절대 능력자입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그냥 넘어졌다가 돈 줍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넘어졌다는 거 아니라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위와 땅 위와 이 음부 지옥 위의 모든 공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 뭐라 부른다? 주님이라고 부른다.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이 뭐야? 주님이라고 됐다. 그래서 그 이름을 로마서 1장 4절 부활한 다음부터는 그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당신의 몸을,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렌트해줘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영과 같이 되라, 그 몸처럼 되라고 지금 렌트해줘서 한 몸 한 영으로 만들어가는 그 주님은 하늘과 땅과 지옥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그 주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는 그런 멋진 주님이십니다. 권력자십니다. 최고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목적은 뭐냐? 우리들 앞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뽐내려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들을 당신의 똑같은 생명, 똑같은 천국, 똑같은 부활의 몸을 주고 싶어서 사랑으로 날마다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양육하는 그런 주님이시란 거죠. 그러니 이 주님 앞에 누가 대적하리요? 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누가 해방하며 우리를 이 사랑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줄에서 누가 이 줄을 생명을 끊을 자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만 끊지 않으면, 여러분 당사자만 끊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주님의 앞에 와서 덤빌 자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제가 좀 말이 다시 빨라졌어요. 이해하세요. 50분 안에 끝내보려고 설교를 지금 50분 안에 끝내는 걸 제가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빠른 게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성공할 것 같아요.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이기지. 이길 질자가 없죠. 나중에 마지막 날에 모든 사단 마귀, 모든 세상의 정권자들을, 이 불신 적그리스도를 다 심판하겠다는 내용인데, 동시에 뭐냐, 그 진실하신 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과 함께한, 한몸된,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았던 이 진실한 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깁니다. 죄와 악과 사망과 사람과 거짓과 불의와 더러움과 음란과 모든 걸 다 우리 이겨나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7장 7절 9절은 박수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 여기까지. 다윗 왕이 이런 것을 고백했습니다. 왜? 다윗 왕은 그리스도를 믿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희망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망과 죄와 악에서 우리는 피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세력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계속해서 주께 피한 이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부하들, 그런 적국들, 그리고 모든 나라 안에 배신자들, 수많은 경쟁자들이 다윗을 치려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괴롭죠. 차라리 적국, 상대 국가에서 공격하는 건 왕으로서 할 만한데 자기 나라 대신들과 자기 나라 국민들이 다윗을 치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죠. 이들에게서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탁 외칩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시옵소서. 전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좀 더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그 사랑 먼저 아시죠? 여러분 아까 설명했죠? 어떤 감성적인 따뜻한 그런 건 아닙니다. 더 매몰차고 더 과중한 업무를 맡기더라도 이 생명권을 이루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더 대규모로 이루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8절 읽으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멘. 자,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는 거예요. 눈동자가 뭔지 아시죠? 오토매틱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와도 우리는 모르지만 알아서 센서가 있어서 눈꺼풀을 닫아서 보여주잖아요. 이처럼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 내가 당신 안에 들어와서 피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당신 안에 있으니 주님은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그 악한 들의 공격에서 나를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렇게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이건 과거의 소망을 얘기했지만 현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도 주님만 나타나면 도망가야 됩니다. 후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는 우리를 피하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적해요. 계속해서 대적해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권세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끔찍까지 사랑해요.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모든 생명권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권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불필요합니까? 다 담싸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들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 1장 2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뭐 한다고요? 복종하게 한다.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그 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발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발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한 몸 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아들들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아래에 세계 모든 만물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물 중에 더 읽어보면 충만하게 좋은 만물들만 우리들의 발 아래 두어서 복종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재정과 부와 종교와 모든 세상에 있는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것은요, 우연이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만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만물들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통째여 하자가 없는 재정, 그 재정이 들어오면 그 가정이 파탄이라고, 그 돈 때문에 뭔가가 잘못된 그런 돈들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재정, 정말 생명권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정, 충만한 재정을 여러분에게 공급한다는 거죠.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여러분 먹어서 탈나는 음식이 아니라 먹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몸을 강건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음식으로 물과 음식을 축복하고 복된 그런 음식들을 먹게 하고 옷 하나 입는 것도 차 한 대를 우리가 사서 타고 다니는 것도 집 하나 사서 잠을 자는 것도 모두가 다 온전하고 좋은 것들로 복 있는 것들로 선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라벨이나 메이커로 돈 얼마짜리냐 이걸로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적합하게 주신 거냐 아닌가 그것만 따집시오. 과분한 재정이 와서 여러분 타락하게 나고 그 재정은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어디다가 교회다가 버리세요. 헌금으로 버리세요. 알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복된 생명을 주고 여러분 정말 좋게 축복한 그런 재정이라면 여러분 굳건히 가지고 아무데 주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세상에 많은 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갖고 쓰라고 다 재정과 지혜와 명철과 수많은 자원과 놀라운 걸 줬어요. 제가 여러분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너무너무 군대가 놀란 게 뭐냐면 액체 제가 산소를 만들고 액체 질소를 만들고 기체 산소 기체 질소를 만드는데 여러분 재료비가 하나도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중에 이 공기만 빨아들여서 기계로 응축했다가 팍 저압으로 내려 떨어뜨리면 액체 질소가 나오고 액체 산소가 나온다니까요. 기계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 설비비만 있으면 재료는 무한대로예요. 무한대로. 그렇다고 나라에서 그 돈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신학 다니다가 가가지고 내가 돈만 좀만 있어 잡으면 나 이사 가고 싶다. 이게 봉이 김선달보다 더 심한 거야. 김선달은 가서 물이라도 퍼오지. 이거는 퍼올 것도 그냥 공기만 위에다가 빨대만 꽂고 그냥 빨아들이면 그냥 기계 하나 들어와서 압축을 막 했다가 막 갑자기 피사이로 막 강하게 압축했다 팍 떨어뜨리면 저온으로 팍 떨어져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마이너스 183도로 떨어지면서 액체 질소가 돼버려요. 그것이 180배. 180배로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로트들이 비행기에 갈 때 산소통을 가져갈 때 기체를 가지고 막 이만큼 가져간다면은 액체 산소를 가지고 이만한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몇 시간 동안 마셔도 충분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난 아무리 봐도 나 사업가 기질이 있고 보스 기질이 있고 내가 좀 그런 기질이 있는데 목회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장비만 살 수 있으면 그래서 내가 정말 알아봤어요. 이 장비를 어떻게 없어요. 한국에는. 내가 그 군대에서 작동한 장비도 미국 장비고 50년 된 장비, 50년 된 거. 그 옆에는 바로 미군 군인이 있어요. 미군들이 쓰는 장비는 한 10년이 된 건데 완전히 달라요. 때깔부터 다르고 소리부터가 달라.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건물만은 장비, 이 안에 장비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꿈을 잡았습니다. 도저히 그 돈은 내가 마련할 수도 없고 대출을 안 될 것 가지고 이런 모든 자원이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불신자도 불을 누릴 수 있고 불신자들도 나름 순간이지만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든 게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 안에는 혼이 있습니다. 그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연합되고 한 몸이 되어야만이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그 전에 행복감 못 느낍니다. 아무리 이쁜 남자, 이쁜 여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정말 모순 같은 토끼 같은 애들을 낳고 막 재롱을 떨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들 사춘기 중2가 되보십시오. 괴물들이 됩니다. 저것을 내가 왜 낳았는고, 내가 저를 미역국 먹고 왜 길렀는고 후회가 막심할 때가 옵니다. 절대 없어요. 우리 혼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생명권을 이룰 때까지만 우리 혼은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자 밑에 여러분 한번 읽고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의 지체들이여, 하늘과 땅과 지옥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기 위하여 한 몸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몸을 공유하시는 주님은 우리들의 몸과 생활과 혼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고 사랑하되 최고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무적자이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과 이김과 승리와 부요와 성장이 큰 구원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한 몸은 만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이미 복이 있고 여러분 오늘부터 더 큰 복으로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겠습니다.